제가 좀 감기가 들락말락해서 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행히 몸이 아주 나빠지지 않아가지고 말씀 좀 잘 할 수 있었는데 목소리는 또 조금 아직 감기 증상이 남아있네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중풍을 맞으셨습니다.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가 하여튼 뭐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매일 술 마시고 거의 뭐 정신이 말짱한 것보다 체하고 술 취해 계실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 제 아버지가 술을 젊었을 때 하도 많이 마셔서 50세가 되시니까 이제 술로 인해서 중풍이 왔어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지셔서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또 저희 어머니가 그 조그만 직장을 찾아가가지고 사정해서 이제 퇴직금을 좀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이제 가게를 하나 동네 그 시장에 가게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결혼 막 하고 그때도 남대문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좀 하셔보셔가지고 아마 장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 장사를 여름에 하셨는데 여름에는 잘 팔리지만 겨울 되니까 과일이 없죠. 한국에는 과일도 많지 않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겨울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고민하시다가 헛떡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오시면 큰 다라 있죠. 빨간 다라에다가 밀가루를 한 푸대 풀어가지고 물을 섞어서 딱 넣으면 다음날 아침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라에 반쯤 있던 밀가루가 부풀어가지고 한가득이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거 한 2개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날 아침에 리어커에 그거 싣고 이제 신장을 날라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 반죽이 분명히 저녁에는 반밖에 안 됐는데 다음날 아침에 되면은 한가득이 돼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누룩 때문에 그렇죠. 누룩이 들어가면 그 조그만 누룩이 들어가서 이 엄청난 양의 밀가루 반죽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누룩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적은 양이지만 일단 그것이 반죽에 들어가기만 하면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 반죽이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도 정말 바울과 그 동료 사역자들은 누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주 미미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갔을 때 얼마나 있었습니까? 몇 명 있었어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 부부가. 자, 둘이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바울을 따라갔을 거예요. 3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따라가서 4명이죠. 또 바울이 가서 만난 제자들 12명의 신혼 미상의 제자들을 바울이 만나서 예수님 전하고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6명, 바울까지 17명. 몇 명 대 몇 명? 17대 2만, 25만. 25만 명이 사는데 믿는 사람은 17명밖에 없어요. 정말 25만의 숫자에 비하면 17명이라는 숫자는 누룩도 안 되는 그 비율로 봐선 아주 적은 숫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7명이 누룩처럼 작용을 해서 25만이 모인 에베소 도시를 뒤집어 버려요. 불과 3년 만에. 엄청난 부흥이 에베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며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자, 바울이 보통 새 도시에 들어가면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항상 회당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반드시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갑니다. 쫓겨나도 가요. 근데 보통은 빠르면 한 주 만에 쫓겨나요. 아니면 2주. 또 길면 3주. 데살로니가에서 3주 있었죠. 3주 만에 쫓겨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나서.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났습니다. 몇 개월 동안 있어요? 3달 동안. 그 전에 한 1년 전에도 얼마나 가르쳤어요? 1달 동안 있었죠. 왜 더 있어달라고 머물라 그랬는데 바울이 바빠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약속대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무려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하나님께 주로 이 바울이 가르쳤을 때에, 석 달 동안 가르쳤을 때에 또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 쫓겨나죠. 결국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서 두란노 학당, 두랑노라는 학당,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가르칩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가르쳐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말씀도 가르치고 사람들이 이제 소문 듣고 찾아오면요, 복음도 전하고 또 병자가 오면 치유도 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 오면 축사도 해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 그리고 또 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학당에서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도를 전했습니다. 도. 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여긴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나라라는 표현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Kingdom of God. 나라와 왕국은 다르죠. 자, 나라와 왕국이 어떻게 다릅니까? 나라와 왕국은 왕에게 절대 권력이 있죠. 그리고 모든 백성은 왕에게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래서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왕국에 사는 거예요. 나라는 뭡니까? 나라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시민에게 있어요. 시민이 투표를 통해서 자기의 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표로 우리 정권자들을 이 정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대통령을 뽑고 주지사를 뽑는 거죠. 또 우리는 어디에 순종을 해요? 우리는 법에 순종하죠. 대통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상한 말하면 순종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법에 순종. 왕국과 나라는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것은 나라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왕국에 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왕국에 사는 백성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원하시지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와서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법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전한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래서 부흥의 첫 번째 요소를 말씀 연구와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연구.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했고 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할 수 있었기에 에베소의 부흥이 시작했습니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주제, 말씀 선포의 주제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울은 또 뭐를 전했어요? 도를 전했습니다. 도. 우리 앞에 가면 여기 있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도를 전했습니다. 도. 길도자죠?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하는 것도 도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전하는 것도 도고, 도교에서 전하는 것도 도고, 이슬람이 전하는 것도 도고, 힌두교가 전하는 것도 도예요. 다 도라 그래요.
자, 다 도를 전하는데 어떤 도가 맞는 도입니까? 우리 도가 맞는 도예요. 우리 도가 진짜 도입니다. 우리 도가 생명에 이르는 도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한마디로 나는 도다. 그런 소리죠. 나는 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 가야지.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이지 나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말하는 도는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장 10절에서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가 구원의 도에 올라서서 구원의 도를 따라 가기 시작하면 이제 천국의 생명을 얻었죠, 영생을. 그리고 갈수록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도 위에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도 위에 산다는 게 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국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순종이죠. 그러니까 도를 걷는 사람의 모습도 순종이에요. 그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기 시작해요. 순종하면서 도를 걸으면 더 넘치게 얻게 됩니다. 우리 생명사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살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 사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순간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자라야 돼요. 내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순종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왕국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내가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사람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 잘 되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내가 복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샘스클럽을 갔어요. 좀 물건이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필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꿀이었습니다. 꿀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커피 마실 때 꿀을 타서 마시는데 또 애들이 또 막 시리얼에 부어 마시고 막 온갖 다 부어 마셔가지고 꿀을 사놓으면 이게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꿀을 사러 갔는데 가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필터드 꿀이 있어요. 필터된 게 있고 하나는 언필터드가 있는데 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13불, 14불인가 15불인가 그래요. 13불 하여튼 값은 비슷한데 필터드 꿀은 양이 2배예요. 언필터드가 좀 더 좋은 꿀인데 그건 양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야, 같은 돈인데 하나는 더블이고 하나는 양이 반밖에 안 되고. 고민을 막 하다가 그래도 몸에 좋은 걸 비싸도 이걸 먹어야 되나 아니면 양을 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딱 보니까 그 딱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he word of the Lord is sweeter than the honey.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거 크리스찬이 만들었구나. 이 언필터드 꿀은 크리스찬이 만들어서 그렇게 붙여놨구나. 시편 119편 말씀을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샀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왕국에 사는 자녀들은 말씀이 꿀보다 다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해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자, 바울이 이렇게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그러나 몇몇 사람은 유대인들이죠. 몇몇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좋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바울처럼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도를 비난함으로 3가지로 믿음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찔렸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 걸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3,000명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는 그 몇몇 사람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도 마음이 찔렸는데 마음이 더 완약해졌어요. 믿으려 하지 않고 비난하고 결국 바울을 쫓아냅니다. 3개월 만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항상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설교는 항상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떤 결단을 요구해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들은 말씀에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결단을 했는데 이들은 부정적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바울이 어떻게 해요? 결국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아가서 두란노란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신자를 만나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 만나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과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불신자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떠나야지만 우리가 불신자들에서 떠나야지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 같이 섞여서는 성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비난하고 날마다 우리를 회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바울이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라는 학원에 어떤 개인 사립 학원에 가서 2년 동안을 말씀을 강론해요. 이태 동안. 그 당시에 지중해 그 문화 중에 하나는요.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11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오침 시간이에요. 너무 더워서 일을 안 하고 다 잠자러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지중해에서는 오후 1시에 자는 사람이 새벽 1시에 자는 사람보다 더 많다. 무슨 말이에요? 낮에 5시간 시컨 자고 또 밤새 깨어 있는 거예요. 밤새 생활하고 또 아침에 살짝 몇 시간 일했다가 낮에 시컨 자고 그게 지중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두란노라는 사람도 자기 학당에서 학생들을 아마 철학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학당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아침 한 8시부터 11시까지 가르쳐요. 자기가. 그리고 11시 되면 보내버려요. 가서 자라고.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아침에 6시부터 해 뜨면 아볼로 샵에 가서 아볼로가 아니라 브리스길라 샵에 가서 일해요. 텐트 만듭니다. 같이. 그리고 11시가 되면 그 일 그만두고 두란노 학당으로 와요. 그럼 제자들도 모여듭니다. 제자들이 같이 와요. 그럼 거기서 오후 4시까지 말씀 가르쳐요. 오후 4시까지. 매일 2년 동안 일주일에 6일씩 1320시간 그렇게 해요. 엄청난 시간이죠. 매일 거의 신학교죠. 신학교. 매일 말씀 가르치고 귀신 있으면 귀신 쫓아주고 병자면 병자 쫓아주고 매일 그렇게 하루에 5시간씩 사역을 한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 있으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찾은 결론이에요. 부흥에 나타날 때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했다. 우리 평양에서도 부흥이 있었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이 평양 대부흥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때 미국 사람들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거룩한 도시가 됐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자, 그런데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존 라스라는 선교사가 중국으로 선교를 가요. 30세, 1872년에. 그런데 가자마자 1년 뒤에 아내가 애를 낳고 죽습니다. 애를 낳고 회복이 못돼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는데 한국 상인들과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니까 이 중국 선교로 온 이 존 로스가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어떤 소식을 듣냐면 토마스가 자기 선배예요. 대동강에서 죽은 토마스가 선배인데 선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한국어를 배워서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1882년에. 그리고 1883년에 어떤 조선의 청년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한국에 반입을 해요. 백홍준이라는 청년. 이 청년이 번역한 누가복음을 종이니까 그걸 다 풀어가지고 새끼로 꽈요. 왜냐하면 이때 쇄국정책이라 외국 책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문초당합니다. 정부에서 다 검사해가지고. 그래서 못 가지고 들어오니까 누가복음 책을 다 풀어가지고요 새끼로 꽈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1883년에 누가복음이 최초로 한국에 이 성경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제 한국에 오죠. 올 때 요코하마를 거쳐서 와요, 일본에. 근데 요코하마에 갔더니 요코하마에 누가복음을 번역해놨어요. 그 놀랬습니다. 자기들이 안 갔는데, 아무도 안 갔는데 누가복음이 번역됐으니까 그 책을 가지고 또 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한국에서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거는 선교 역사에 거의 흔치 않습니다. 보통 선교사가 가서 언어를 배워서 말씀을 번역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말씀이 들어왔어요. 2년 동안 3년 동안 말씀을 먼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보니까 놀란 거예요. 다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89년에 우리 패닉 한국의 침례교 선교사가 또 도착을 합니다. 이 세 분이에요. 잘 아는 이 두 분은 너무 잘 알죠.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20대 초반에 왔습니다. 중반에. 또 말컴 패닉이라는 분, 이분은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 살았어요. 저렇게 한복 입고 갓 쓰고 한국 음식 먹고, 그리고 한국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서도 그 묘를 분봉으로 하지 말고 평장하라 그랬어요. 평장하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평장하라.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그 말씀이 준비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1907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의 부흥도 바울의 말씀 선포, 회당에서의 3개월간, 그리고 두란노 학원에서 2년간의 말씀 연구와 선포를 통해서 이제 부흥의 기초가 닦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부흥의 요소는 뭡니까? 그건 비상한 기적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비상한 기적들. 자, 이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9장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비상한 기적. 여러분, 기적 자체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이상한 일인데, 비상한 일인데, 누가는 비상한 기적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이 특이했으면, 기적도 특이한데 또 비상한 기적이라 그러면 얼마나 특이한 기적이었을까요? 자, 12절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 이 손수건은요, 우리가 쓰는 손수건이 아니라 머리에 둘러쓰는 이 머리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땀이 나니까 머리에 둘러쓰고 일을 해요. 그리고 앞치마, 일할 때 이제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합니다. 텐트 만들 때 땀 흘리고 이제 뭔가 묻으니까 앞치마를 하고 일을 해요. 바울이 아침마다. 자, 그에게서 가져다가 앉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났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이 가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아픈 사람, 친척, 가족이 와서 바울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아니 훔쳐갔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니까. 그러나 바울이 쓰던 물건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훔쳐가든지 뭐 허락받고 가든지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병자 위에 올려놓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진짜 비상한 기적들이 벌어진 거예요. 흔치 않은 기적들. 기적은 기적인데 아무나 행치 못하는, 정말 하나님밖에 행할 수 없는. 왜냐하면 바울도 몰랐어요. 자기 손수건 가져가서 뭐 하는지. 나중에 들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가끔 행하세요. 사도행전 5장 15장 16절에 봐도요. 베드로에 생긴 일입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랬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자,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침상에나 깔자리에 누워서 베드로가 가는 길거리에 놓아서 그림자라도 덮여서 낫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낫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기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재밌는 거는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여기 딱 점이 찍히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면서 그들이 여기 나온 모든 병자들을 말하는지 16절에 나오는 병자들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다 포함할 수도 있겠죠. 다 포함된다면 결국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임을 받아서 나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 또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또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도 12혈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만졌을 때에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나가서 고침받습니다. 그러한 비상한 기적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적을 보고 더욱더 바울에게 찾아오고 두란노 학당을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미신적이죠, 여러분. 예? 바울이 쓰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앞치마를 가져다가 몸에 올려놔서 놨다.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캐톨릭에서 성상을 숭배하고 성물을 숭배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마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이걸 본 따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역사하세요. 항상 그렇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나는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덮어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지금 우리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저거 진짜 순수한 믿음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믿음이지만 미신적인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내 수준에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절에서 베드로전서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미신적인 믿음일 수 있어요.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구원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삼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그 미신적인 신앙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데 귀신 축술가로 행세하며 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인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어떤 귀신 축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입니다. 스게와. 이 스게와라는 이름은 요세푸스라는 그 학자가 역사학자가 쓴 대제사장 이름 목록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대제사장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칭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7 아들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들도 귀신을 쫓아요. 이들이 어느 날 초대를 받습니다. 한 집으로.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또 우리 남편이 귀신 들렸는데 쫓아주십시오. 초대받고 집에 가서 이제 귀신을 쫓으려고 할 때 때마침 자신들이 접했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큰 주문을 하나 배웠는데 한번 써먹어보자. 그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명하노니 바울이 전파하는 설교하는 예수님의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했다. 넌 누구냐? 그러는 거야. 넌 누구냐?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얼마나 재밌어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알고라는 말의 뜻입니다. 알고. 우리 같은 알고지만 헬라어로는 보면 달라요. 헬라어로 볼 때 이 알고라는 말은요. 예수도 알고라 할 때는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기노스코. 이 말은 경험으로 안다. 경험으로. 근데 바울도 알고라는 말은요. 에피스타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들어서 안다. 소문 듣고 안다. 배워서 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지만 아는 차원이 틀려요. 성경에서는 이게 진짜 지식이고 이거는 그냥 정보입니다. 정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귀신이 예수를 경험으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많이 쫓김을 당해봤으니까 알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어떤 사람들보다. 경험으로 알았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우리 한국말로는 동침하니라고 그 뜻을 풀어서 해석을 했는데 사실 직역을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Adam knew Eve라 그랬어요. Adam knew Eve. 동침했다, 슬랩 투게더 했다는 말 안 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게 야다고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 말이 알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같이 자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알았어요. 근데 알 뿐만 아니라 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자, 귀신들도 뭘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귀신은 예수님도 알아요. 경험으로, 그것도 경험으로 알아요. 또 하나님이 한 분이심도 알아요. 자,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고 하나님도 믿으면 귀신이 천사가 돼야 정상 아닙니까? 번짐 받아가지고. 그죠? 근데 천사가 못 됩니다. 자, 지식도 있고 믿음이 있는데 왜 귀신이 천사가 못 됩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이. 내가 아무리 알아도 내가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귀신이 믿었지만,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에요. 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죄인이 믿고 순종하면 의인이 됩니다. 죄인이 알고 순종하면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도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귀신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귀신으로 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대7입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7명 성인 남자를 상대해서 다 쓰러뜨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옷도 벗겨버려요. 이게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귀신이 돌려차기 한 방 한 거예요. 일곱 사람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다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쫓아가서 옷을 벗기고 그때 다 도망간 거예요.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그 지식이 힘이 없어요. 힘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에 힘이 생기고 우리의 지식에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귀신이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일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돼요. 자,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 이제 이 사건으로 또 신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 나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자, 입술로 회개합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합니다. 또 마술을 부리는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되는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5만 립. 현재 돈으로 $5 밀리언 그래요. 2만 5천 불 1년 남자의 월급으로 계산하면 남자가 137년을 꼬박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5만 립 은전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을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입술로도 자백하는 게 회개지만 책을 모아서 불살랐다. 무슨 소리예요? 다시는 여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죄와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런 회개가 있었기에 에베소에 부흥의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부흥의 세 번째 요소는요, 온전한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 철저한 회개. 그냥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흥의 불길을 주실 준비를 하세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세요. 사람이 모아집니다. 그죠?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상한 기적과 온전한 회개가 부흥의 3대 요소지만 이 중에 진정한 부흥의 표징은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 온전한 회개가 참된 믿음의 표징이에요. 우리 시간이 가서 말씀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면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자, 능력 있게 펼쳐나가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에베소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